바랍니다. 채민이는 여기 왜 왔니? 이런 부담이. 잘 되고 싶니? 잘 되고 싶죠. 반말로 질문해서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는 좀 죄송한데요. 관심을 좀 집중시켜 보려고 좀 도발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보고 읽고 듣는 모든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이 그 생명이신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아로 새겨지는 시간. 오늘 엄청날 것 같습니다. 아로 새겨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네. 분명히 새겨졌죠. 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에 아로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되는 비결 있습니다. 잘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기억나세요? 예. 에베소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이죠. 네가 잘 되고 땅에서 거기다 오래 살기까지 할 거다. 네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해주신 하나님 약속입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죠. 지금 6장 3절인데 앞에 1, 2절도 마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여기에 자녀 아니신 분 계신가요? 없죠. 우리는 누군가에겐 다 자녀였습니다. 지금 자녀이기도 하고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 보면은 10가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속이 딸려 있는 첫 번째 말씀, 약속이 딸려 있는 게 없어요. 요거 말고는. 나머지 9개 계명은 뭐뭐 해라. 너는 이런 사람이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만 이 5번째 계명인 첫 번째 말씀이죠. 이 5번째 계명인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는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예, 10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죠? 예, 부모를 공경할 때 거기에 딸려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잘 되리라고 했는데 공경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경을 잘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살펴볼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을 하나 한번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아사 왕이라고 유대 왕들 중에 한 명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나서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렸다. 아사 왕씩이나 돼서 이거 폐륜 아닌가요? 이게 공경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사 왕의 행동이
공경하는 모습인가요? 이게 공경이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사 왕의 행동은 공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도무지 공경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다. 예. 뭔지 모르겠다. 90% 이상은 지금 뭔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에 대해 좀 살펴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경. 공경은 네이버 국어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겸손히 섬김, 공손히 받들어 모심. 뭐 동의되죠? 예, 공경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공경의 뜻입니다.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걸 공경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다, 경외하다, 또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다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하다, 어떤 것에 가치를 더 부여하는. 그리고 참된 공경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존경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이 정도로만 공경에 대해서는 개념만 살펴보도록 하고요. 공경의 정의는 다른 사람을 더 높은 사람의 대리인으로 여겨 받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그런 개념보다도 정의보다도 이 제가 말씀드린 다른 사람을 더 높은 사람의 대리인으로 여겨 받드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을 하는데 사실 그 부모님보다 더 높은 사람의 대리인으로 우리가 부모님을 보는 건 거죠. 누구죠? 더 높은 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보는 겁니다. 직장에서는 또 셀에서는 여러분들의 리더를 그냥 리더 뭐 니나 내나 뭐 비슷하고 뭐 특별히 잘난 것도 없고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리더 위에 있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또는 최종적으로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면서 내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공경의 태도로, 공경의 자세로 대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공경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공경은 권위와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리더십에 있는 사람이거나 리더십 위에 있거나 그 밑에 있거나 관계없이 모두에게 다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모든 권위들의 제일 끝에 최정점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이 공경의 품성을 우리가 잘 개발하면 건강한 관계성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공경의 3단계, 그래서 지금 요 3단계 정도를 따라서 우리가 공경을 연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순종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주로 어릴 때,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지혜를 통해서 공경을 하는 것인데 이게 바로 여기에 계신 대다수 청년 여러분들이 좀 더 귀를 기울여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봉양함으로써 공경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아직 연로하시지는 않죠. 그래서 아직 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 두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순종을 통해서 공경하는 단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십계명이라든지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이곳저곳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자녀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하고 나오죠. 그리고 아까 초반에 읽었던 에베소서 6장 1, 2, 3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보상의 약속이 따르는 첫 계명임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부모 공경하는 거에 따르는 보상이 있는 반면에 그거의 반대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죠. 잠언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계속 이어집니다. 잠언에. 이것도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녀라. 네가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주며 네가 잠잘 때에 너를 지켜주고 네가 깨면 너의 말벗이 되어줄 것이다. 참으로 그 명령은 등불이요 그 가르침은 빛이며 그 훈계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이것이 너를 악한 여자에게서 지켜주고 음행하는 여자의 호리는 말에 네가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면은 지혜를 통해서 공경하는 단계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아이에서 어른으로 그 사회적으로는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12살에 성인식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계명의 아들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13살 정도 돼서 이제 어른이 되어지면 이 정도 되어지면 부모에 대하여 순종은 하되 순종의 스피릿은 가지고 있되 하나님의 계명에 더 충성해야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모가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하라고 하면 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으로서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자신의 말과 생각과 행동에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때가 된 것입니다. 잠언 10장 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에게 근심거리가 된다. 지혜로운 아이들은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성경적인 조언과 또 가르침을 계속 따라가겠죠. 잠언 13장 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 딸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잠언 23장 22절도 읽겠습니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아라. 네, 이 잠언을 쭉 읽다 보면은 이제 자녀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이제 청년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세요? 이제 잠언 23장 정도 가면은 청년이 자라서 이미 부모님은 연로하게 되고 그런 정도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들 정도 이제 청년이 되어진 나이대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되겠죠. 더 많은 것들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권한들을 많이 위임을 할 것이고 많이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그렇게 하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기꺼이 그 책임과 그런 권한과 이런 것들 전부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게끔 결정을 내리고 가겠죠. 어려서부터 배워왔었던 이 말씀의 범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이쯤 되면 부모님의 직접적인 권위 아래에 있다기보다는 이제는 부모님과 조언을 일방적으로 듣기보다는 같이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긴장들도 발생하겠죠. 지금 그죠? 여기 이제 20, 21 이렇게 되어지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집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네, 약간의 긴장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의 일화를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그러나 부모는 예수가 자기들에게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지혜가 필요한 순간이죠. 아마 이때가 성인식 하고 나서 성전을 방문한 때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성인으로 대우를 받는 때입니다. 성전 전부 다 이렇게 둘러보고 6월절에 둘러보고 이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한참 가다가 보니 예수가 없어진 거예요. 부모님 얼마나 놀랐겠어요. 부모님 눈엔 아직도 어린데. 다시 헐레벌떡 와서 보니 웬걸 성전에서 랍비들과 주고받고 하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아빠한테 야단 좀 맞았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죠? 긴장이 보이죠. 그렇게 한마디 예수님은 한마디 던지고 그 다음에는 순종해서 부모님을 따라서 다시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부터 순종하며 지냈다고 나오죠. 그리고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났고 그러기를 30살까지 합니다. 그렇게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리고는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데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부모님 같이 살면서 부모님의 그 권위 아래에 있으면서 계속 공경을 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가 되었을 때는 예수님은 굉장히 주의 깊게 부모님의 말씀도 듣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충돌되는지 아닌지를 굉장히 예민하게 살핍니다. 그것을 이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이적을 일으켰던 이 장소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왜 계속 읽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말씀이 좀 남았으면 해서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읽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때 잘하나 보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목소리로 소리 내서 읽으세요. 아까 징 했죠, 그죠? 바로 읽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영에 새겨질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싸가지가 보이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여자여, 아니 자기 엄마한테, 그죠? 예수님은 또 그동안 30살까지 예수님이 자라면서 예수님한테 이것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다 그렇게 잘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또 이 정도면은 우리 예수가 이만큼 할 수 있겠지 생각하고 포도주가 떨어졌다 가서 어디 코끼리 마트 가서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라도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이랑 계속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냐 부모님의 말씀이냐 계속 예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죠.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내가 스타트할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마 계속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나서 잠시 요게 4절까지 끝나고 5절 6절을 지나서 7절을 보면은 진즉에 이렇게 할 거면서, 그죠? 진즉에 이렇게 할 거면서 7절쯤 가서 예수님께서는 일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계속 그걸 분별하는 겁니다. 부모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랑 충돌되는지 아닌지를 계속 살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이제 그때가 되었을 때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가나의 혼인잔치, 그죠?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되죠. 바로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이 두 번째 지혜 단계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질문 드렸죠. 아사의 행동이 공경하는 게 맞나요?
그럴 것 같죠. 점점 조금씩 넘어왔죠. 예. 아사는 자기 할머니를 대왕 대비 자리에서까지 폐위시켜 버리죠, 그죠? 왜 그렇게까지 하죠? 아까 열왕기상 15장을 쭉 읽다 보면은 아사 왕의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아사 왕의 할머니예요.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아사 왕의 할머니입니다. 그 아버지의 어머니죠. 아비야라고 아사의 아빠가 아비야인데, 아비야가 3년 동안 다스리는 동안에 이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유대 땅에 쫙 펼치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근데 아사는 어떻게 하든지 다윗이 갔던 그 길로 가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유대를 다스린 왕입니다. 그런 왕의 눈으로 봤을 때 저 마아가 비록 할머니지만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공경의 관점에서는 어떻게든지 섬겨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더 큰 권위로 봤을 때는 다윗 왕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니, 그죠? 더 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공경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신명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의 동복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당신들의 품에 안기는 아내나 당신들의 목숨처럼 아끼는 친구 가운데 누구든지 당신들에게 은밀히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조상이 일찍이 알지 못하던 신들에게로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 하고 꾀거나, 우리가 가서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 원근 각처에 있는 민족들의 신을 섬기자 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런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도 말며 가엾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서 숨겨줄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증인이 맨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뒤따라서 돌로 치게 하십시오. 그는 당신들을 꾀어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건져내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을 떠나게 하려는 사람이니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이게 신명기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마아가 할머니는 이스라엘 전체로 하여금, 유대 이 왕국 전체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에 따르면,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죽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왕 대비 자리에서 폐위시키는 것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아사는 어머니를 공경하였나요? 할머니를 공경하였습니까? 공경하였다. 손 들어보세요. 이제 다 동의가 되시죠? 네. 공경과 순종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의 공경. 근데 우리가 또 살다 보면은 자기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이렇게 변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바로 엘리의 경우가 그러한데, 하나님은 엘리와 엘리 아들들을 모두 죽음으로 심판하죠. 왜냐하면 엘리가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걸 들었으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은 엘리가 나를 무시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내리기를 엘리도 죽고 엘리의 아들들도 다 죽입니다. 그런 심판을 내립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게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의 케이스입니다. 기드온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식으로 공경을 했냐 볼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의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아버지의 제단이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거든요. 바알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자기 아버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죠. 너의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저 바알, 저 신상, 저 제사, 저기를
허물어 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쫄려가지고 낮에는 못하고 밤에 가가지고 다 허물어 버리죠. 예. 그렇게 함으로써 기드온은 기드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되는 그런.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차이를 하나님은 보신 거죠. 예. 부모님을 경시할 때의 결과,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레위기 19장을 쭉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나를 섬기고 등등해가지고 10계명에 대해서 풀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그 설명이 나오는 거의 첫 번째쯤에 나오는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여랍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또 내가 명한 여러 안식일을 다 지켜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도둑질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하나님께서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그런 명령인 겁니다. 3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봉양함으로써 공경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상에서 자기 제자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맡기죠, 그죠? 모르긴 몰라도 3년 동안 요한을 데리고 다니면서 요한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요한복음이라든지 요한 1, 2, 3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보면은 거기서 은연중에 알 수 있는데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하죠. 어느 다른 사도보다도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도입니다. 예수님도 아셨겠죠.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사도인 그리고 요한이 가장 오래 살 거라는 것도 아마 아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특별히 사실 예수님의 동생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돌보면 될 텐데 그 예수님의 동생들도 순교를 일찍 당합니다. 요한이 오랫동안 살아남죠, 그죠? 그러니까 특별히 아마 요한에게 모친 마리아를 맡기고 마리아를 봉양하라고 그 책임을 부여하고 가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공경의 3단계를 쭉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순종입니다. 이것은 아마 12살 이전에 어린 시절에 우리가 했었던 그런 부분일 거고, 두 번째 청년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지혜를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단계가 될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하는 단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봉양함으로써 공경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지혜를 통해서 공경함으로써 잘 되리라고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실제적인 방법들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정해주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조별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신 이 계명이 약속에 딸려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굉장한 우선순위를 두시고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그 말씀인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잠언을 통해서 또 그 외
수많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가 새기기 원합니다. 이 5월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공경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되리라고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까지 딸려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반응하기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잘 되는 길임을 저희들이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아사 왕처럼, 기드온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또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결정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청년으로서 제가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과 태도와 모든 자세들이 책임을 지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롭게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읽었던 수많은 말씀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영에 아로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생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에 반응하며 함께 찬양하고 또 몇 가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배웠던 이 찬양 한번 다시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